자, 이 시간은 로마서 11장 25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연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한 절 말씀을 공독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대략 2주, 3주 전쯤에 11장, 같은 11장, 로마서 11장 17절인가? 몇 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 가전을 꺾이고, 너희는 불감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촛붙임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그럼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유대인이 아닌데, 본래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꺾인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본래 그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참 감람나무, 원감람나무죠. 원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꺾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너희들이 촛붙임이 된 거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증거된 말씀입니다. 결국 지금 그 로마서 11장의 전체를 요약한다면 무엇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로마서 11장 25절 한 절을 선택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 한 절을 선택했는데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구원이 상당한 그 뜨거운 감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서 보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 다음에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 놀라는 그런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들이 다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모든 인간들이 다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보냐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그럼 어느 말씀을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에덴 밖으로 내가 쫓기잖아요. 그럼 에덴은 빈 상태란 말이에요. 에덴은 빈 상태예요.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택한 그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하와 있었는데 아담하고 하와가 내가 쫓김을 받죠. 내어 보냄을 받죠. 뭐 내가 쫓겼다, 내가 분열받았다, 이런 어느 쪽으로 변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보냈다, 내가 쫓겼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냈거나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어보냄을 받았다. 나와서 보니까 생명나무가 그룹들과 화영금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었더라.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잡아오려고 행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돌이켜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지금 로마서를 쓰게 된 로마 교회에 편지하게 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때에 주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과 빛을 보고 듣게 되었죠. 그래서 뉘시니까 이렇게 사울이 물었을 때에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고꾸라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 유대인 히브리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줄 알았죠. 왜 그런가면 연갑자들보다 더욱더 유전에 열심이고 뭐 그런 말을 그래서 보면 또 다른 말씀에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족속이고 뭐 이런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즉 사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없다. 이렇게 자고할 정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으로 빌어서 설명한다면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로 죽은 자였죠. 내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자, 에덴 안에 있는 자였지만 너는 안에 있는 자로 생각했지만 너는 밖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깨닫게 되죠. 어쩌면 로마서 11장은 자기의 처지를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방인 하면 오늘 교육에서 이방인 하면 뭐가 이방이네요? 신학적인 이방을 보면 이렇게 봅시다. 신학적 이방인 이렇게 봅시다. 신학적 이방인은 교회 밖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신학적으로 이방인을 말한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타종교를 포함해서도 그래요. 타종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모든 종교를 포함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은 없다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선택이나 택함이 뭐 같을 수도 있는데 지난
지난주에 말씀의 증거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콜드, 부름을 받은 자와 chosen, 선택을 받은 자. 이런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방인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날 너희를 진리로 낳았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나 나비는 적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만 스승 밑에 있는 자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일만 스승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선택이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떠나 나은 아비에게로 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앞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이야기했듯이 아담이 에덴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만 스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나음을 받으면 추순된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누가 나왔어요? 바울의 고백 같으면 내가 오늘날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하시니까 사실은 바울이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 낳은 매개체가 진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낳는 일을 바울이 했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 말씀이 매개체가 됐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아버지가 나를 만들 때 아버지가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일을 했는데 결국 나를 있게 한 것은 아버지 몸속이었던 그 씨잖아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이 수고했지만 아버지가 수고했지만 나를 낳은 것은 그 씨지 아버지 바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한다면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늘날은 우리가 유대인을 말하지만은 창세기 3장 창세기를 놓고 본다면 유대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럼 유대인은 그럼 뭐가 오늘날은 유대인이 되느냐? 일만 스승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랬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또 모든 사도들은 누구로 번역을 받냐면 유대인들에게 번역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에게. 그런데 사도들 중에서 바울만 유독 하나님이 무슨 사도로 삼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서 이방인을 한번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래서 첫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예요? 신학적이죠? 신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8장 4장 5절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4장 5절인가 뭐 그럴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이방이네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이거 1번이라고 본다면 또 하나 보면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들도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응? 이렇게 설명합시다. 율법이 없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의 때, 바울의 때. 사울의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전이었죠. 그렇죠? 이건 바울 자신이 고백했어요. 바울 때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뭔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일만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만 스승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이에요. 왜? 아직 나음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면 이방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방인의 구원은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 구원의 성경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첫째, 아브라함 때. 창세기 한 17장쯤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낳은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돈으로 산 자. 이들에게 뭘 했어요? 할례를 하게 하셨죠? 이 할례가 바로 구원의 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 때, 수단 잡족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할례를 받은 자는 이들도 잡족들도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보기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되어 있고요. 물론 로마서 11장 17절도요. 이거, 감람나무 접붙이며, 이거 감람나무죠. 예. 로마서 11장 17절에 하면 감람나무 접붙임일 거예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엔 어디 있냐면, 계시록 7,
6장, 7장. 7장 뭐냐면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거든요, 결국은요. 자, 계시록 7장 한번 읽읍시다. 계시록 6장 7장이거든요. 7장 6장인가? 6장이네. 7장이네. 6장이네. 6장 5절, 6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훈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게 저희 동무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래서 6장 90절이네요. 7장이 아니라 6장. 6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방금 앞에 얘기한 로마서 11장 원래 로마서 11장이 바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이제 그러한 글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성경에 증거된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제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데살로니가 4장 5절 앞 지워졌네? 데살로니가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이방인과 부름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이방인과 부름을 받지 못한 이방인. 즉 오늘날 현 세계의 모양을 놓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교회 그런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 응?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부름 받은 자들은 교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들은 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자,
요 부름을 받은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냥 외인이라고 그럴까? 외인. 또는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허다한 잡족, 수다한 잡족. 이런 사람들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합시다. 자, 1번과 2번에 속하지 않은 허다한, 수다한 잡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에 불출석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타 종교도. 왜 타 종교도 포함이 되냐면 성경에 증거된 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구원은 없다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렇고 실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의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참고로 구원의 결국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표현들이 있겠죠. 많은 표현들이 있겠는데 이걸 우리가 가장 실감나게 말하면 예수가 됨이에요. 예수가 됨이거든요.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된 자만 예수를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가 된 자만 예수를 섬길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 몸을 영적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거든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됨이 구원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바로 예수가 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되려다 못된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려다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라고 하면 그것도 또 성경적으로는 안 맞네. 타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 스승의 가르침 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구원 받은 거로 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거기가 에덴인 줄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벗은 것을 알아요. 벗은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이사야 6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구원의 의의 옷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 9절 10절에도 뭐냐면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의 의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20장에 21장 가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는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 이거를 성경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자, 유대인 이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즉 남을 받은 자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광야 설교로 얘기하면 5,000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광야 설교로 하면 5,000명이에요. 뭘 가지고 설교했어요? 오병이어죠? 그죠? 오병이어로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남은 자는 일곱 광주리 또는 12이에요. 7이나 12는 같은 거예요? 7이나 12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12는
성전이 있다는 뜻이고, 일곱은 천지창조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일곱은 천지창조가 됐다는 뜻이고, 열둘은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루어진 거나 천지창조가 된 거나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곱이나 열둘은 같은 뜻이에요. 뭐 어떤 사람 12명이다, 어떤 사람 7명이다, 그 아니다, 일곱 광주리, 12바구니다, 아니면 일곱 바구니 12광주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일곱은 천지창조로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고, 거듭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둘은 성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막이 장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민수기 1, 2, 3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천지는지를 알면 열둘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 누가 보내져요? 구약으로 보면 선지자죠. 이렇게 보내죠. 예수가 보내져요. 사도나 선지자들이 보내져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지만 사실 바울이 일한 게 뭐로 일했어요? 예수를 일한 거죠. 그렇죠? 예수를 일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었지만 뭘 적은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적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적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을 적은 거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도 무슨 일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일을 기록한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게 선지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의 말씀으로 보면 부름받은 자들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자, 요 사람들만 본백성이에요, 사실. 즉, 에덴 주민이라고 그럽시다. 에덴에 거주하는 주민이에요, 그 사람. 나음을 받으냐.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도 관계없고 여기도 관계없고 다 관계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할 거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로마서 2장 몇 절인가? 로마서 좀 같은 로마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인가? (13절부터구나) 13절 13절 남기죠.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 14절을 좀 찾으시거나, 이 로마서 2장 13절, 14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 앞에 이방인이 뭐냐고 할 때 율법이 없는 자 또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있죠. 자, 2장 10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시할까요?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럼. 율법을 수여한 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을 준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자기가 자기 율법은 자기가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죠.
자기가 정한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행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 율법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든지 아니면 구원의 표가 되든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13절 14절에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 즉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사실.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으로. 근데 이게 아니잖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가가지고, 부름을 받는 자들,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그 율법대로 지켜서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자기는 구원을 얻은 것이냐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 현지에서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인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닌다고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 뭐 때문에? 로마서 2장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자기 행동 거지가 있잖아요. 자기 행동 거지가. 그렇다고 부름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보다 외적인 행동 거지로 더 나았다는 근거는 성경에 사실은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내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 같이 백성들에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많은 짐을 지워주며 자기는 상석에 앉으며 시장에서 문화를 받으며 외식하고 긴 옷을 입으며 기도를 길게 하며 이런 자들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남들보다 거룩한 척, 잘난 척, 운전한 척. 근데 행동 거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시골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도시에는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알게 모르게 이 입 저 입을 통해서 다 듣고 알게 되고 돌고 돌아서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택함을 받지 부름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자기 율법대로 지켜내죠. 마을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절에 나가지 않지만, 다른 어떤 거 뭐 하는 건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날을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날을 기도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괜히 다른 소리하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못되는 것보다는 잘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노인네들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하냐.
구원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2장 13절 14절에 기록한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아까 그 출애굽 가정,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할례, 자기가 할례 받기 싫으면 할례 안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은 유월절에 자기가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여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받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뭐로 살겠어요? 자기 의로. 자기 의로 송수한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이 길이운 선지자 450인과 그 다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기손신에서 목베어 죽이죠. 그리고 이세벨이 그의 목을 그 엘리야의 목을 구한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내 선지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쫓으니까 엘리야가 그 혼배했다네. 도망가는 그런 그 경우가 있었죠. 이와 같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자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를 놓고 보면 엘리야 본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굳은 믿음으로 바로 섰으면 이세벨과 대처해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지 아니면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지 어느 쪽일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가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엘리야가 평상시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그 각오가 없었을까 하는 면을 생각해 본다면 항상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큰 일을 해놓고 어느 한순간 이세벨 그 한 사람 때문에 혼배해서 도망간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다는 자기 감정에 더 치우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실상은 지금 모르지만 그런 우리가 그 가능성이라고 할까? 요새 뭐 그 유튜브 보면 합리적인 의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합리적인 그런 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자기들만일 것이고 전혀 이방인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아니면 자기 교회 아닌 또 자기 교단 아닌 다른 교단,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구원받고 기성 교단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이 얘기하고 또 몰몬교는 몰몬교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기성 교단에서는 또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럼 구원의 문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럼 하나님이 안다는 얘기는 누가 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택함을 받은 자가 안다는 얘기예요. 택함을 나음을 받은 자가 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택함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이 안 것과 같은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럼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문제 택함 받았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였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됩니다고 그랬죠? 예수가 되면 아버지를 본 것, 아버지와 같은 것이고,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형상을 입고 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됐다면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 구원을 받을 자, 이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별이라고 그랬어요. 분별.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권이 없느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우리에게 없느냐? 이렇게 바울은 언급하는 부분이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신학적으로 교회에 다녀서 어떤 그 일정한 교육 과정을 통하고 안수를 받고 그 모든 종교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나음을 받는 거예요. 나음을 받는 거예요. 나음을 받는 거가 뭐냐고 다시 묻는다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증거한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야, 거듭남이. 진리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진리로 나음이에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 1차는 육신으로 낳았고 2차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차는 육신으로 낳았고 2차는 성령으로 낳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1차는 땅으로 낳고 2차는 하나님으로 낳는 것을 말하는 건데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속사람이 첫 번째 낳고 두 번째 낳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그 사망으로 표현한 거고 이것을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와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역할에서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면 그때 내가 나음을 받은 거고 그것이 탁함을 받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스승의 가르침에 받는 거예요. 초등학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초등학문이고 여기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가 애를 낳지 장성하지 않은 어린아이 유치원 초등학생이 애 낳습니까? 세상도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몽정이 있어야 되고 여자에는 그 초경이 지나야 되죠. 몽정과 초경이 지나야만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행위를 할 수 있어서 한다 해도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사실은 무정자예요. 씨가 없으면 그러니까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학교에서 성교육이 많이 지금 70대 중후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성교육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내가 학창시절에 성교육이라고 한다면 성교육이라는 게 사실 없었다. 전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성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들리는 바로에 의하면, SNS상에 떠도는 바로는 성교육을 해도 학교마다 지역마다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성교를 함에도 성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으로 더 많이 치우칩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낳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실전에 돌입해서 해보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래서 장성한 자잖아요. 장성한 자잖아요. 자, 장성한 자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행동 거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게 장성한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름을 받은 자들 여기에 무정자증, 초능문 여기에는 전부 다 어디에 맡겨요? 아버지께 맡겨요. 아버지께 맡겨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책임과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 법적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청소년들이 범죄는 청소년 교도소에 넣잖아요. 일반 교도소에 수감 안 하잖아요. 이제 이런 우리가 문제를 사회적인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보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 아니라는 것? 간단한 것? 이러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구원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요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 가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전해주는 거, 목사가 지시하는 거, 교회 그 구조 안에서 자기가 원만히 잘 활동하면 그 사람이 1등 믿음으로 치고 그 사람이 좋은 교인으로 치부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목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에 의존해서요? 행위에 의존한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즉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제대로 생각할 겨를을 가져보지를 않는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가르치는 스승들이 자녀를 낳는 입장에서 가르친다면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거듭남에 관해서 성경적인 모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구원의 본질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성령의 교회의 음성을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교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비 오면 성령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당신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더 하려고 할 게 없어. 그래서 뭘 더 그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얘기하면 그거 왜 골치 아프게 다 따지냐? 그렇게 해야만 구원 받느냐?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요목요목 정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왜 꼭 그 말씀만 해야 되냐? 다른 말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내가 겪어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에서도 지금 2장 13절에서 14절에서 2장 로마서 2장 13절 14절을 공독하면서 봤지만 율법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고요. 율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는 교인들의 생각이고 후자의 경우는 바울의 증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 있어요? 누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스승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스승은 누구고 아벨은 누구냐를 성경에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려면 스승은 세례 요한이요, 나는 아비는 예수예요. 이것을 다시 집약해서 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는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가 하나가 된 자만이 스승도 될 수 있고 스승으로서도 가르칠 수 있고 아비로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되지 못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할 수가 없고 뒤에 오는 예수도 없는 거예요. 뒤에 와서 세례 요한의 뒤에 와서 불러 세례를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도 바울의 육신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이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온 세례 요한과 바울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그렇게 증거해서도 뒤에 가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갔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리라 한 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이냐 하는 묻는 대목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인 자, 그런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마치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전부 감추어지게 된 이유가 교회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느냐? 세례 요한이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울로 있기 때문에 유전으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사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방인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냐고요. 진리로 나옴을 받은 자냐고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사울 때 자기가 어떠했다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그들에게 다뤄져야 할 문제예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에 뭐 하려고 나왔더냐? 너희가 광야에 뭐 하려고 나왔냐? 옷잘 입은 자? 너 흔들리는 갈대야? 옷잘 입은 자는 왕궁에 있어. 그럼 거기로 가서 옷잘 입은 자 봐.
그럼 여기가 왜 나오느냐? 선지를 보려 함이냐? 그래, 여기 선지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전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못 해주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간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그냥 사람 보러 간 거야. 옷 잘리는 자 보러 간 거야. 그렇게 해서는 다 그냥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그냥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 산자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교인으로 시작해서 교인으로 끝난다.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13장 666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육이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그냥 가는 거. 이게 육육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살펴본다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라는 게 결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만 내가 부름을 받은 자의 이방인이냐, 부름을 받지 못한 자의 이방인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의 이방인은 거기서 출애굽을 해야만, 성령이 교회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나무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율법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어느 종교, 아무 종교도 갖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내 생각, 마음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를 보살펴서 자기가 인간의 본성, 그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길을 감으로써 그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 특히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경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구원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